많이 빠지셨네요. 함께 모이신 분들 힘을 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술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구나 우리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의 고백보다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주님께 미리 실망하고 상황에 미리 실망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내일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내 삶도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믿음 있는 삶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내 안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날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교독문 1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좁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며 탐욕과 탐심 속에서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헛되이 지내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매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자랑거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하합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한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곧 개학되죠? 네,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하나 둘씩 개학도 하고 학교 생활 시작되는데 이제 지난 학기보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 공부도 하고 또 재밌게 지내고 또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님만 모시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순수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U-R-E, pure, 순수하다, 깨끗하다, 맑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pure라는 말을 맑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 말을 이제 풀어놓은 다른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은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이제 순수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Not mixed with anything els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있어야 될 그것 본래 모습, 본래 속성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한 거다, 순수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시편 기자가 표현할 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해 주신다. 은총을 내려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뒤섞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자기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과거에 지금은 그게 당연시 됐겠지만은 저희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은 참기름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참기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기름 가짜를 섞어가지고 막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100% 참기름, 진짜 100% 참기름,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어를 막 붙여가지고 우리 거는 진짜다 하고 파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다 가짜죠. 거기다 다른 걸 막 섞어가지고 1리터를 2리터, 3리터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100% 천연 과즙이라고 하지만 거기 다른 거 물도 많이 섞고 다른 것 많이 섞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꾸 스며드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세요.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음 속에 진짜 순수하고 바르고 참된 것,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자 했던 그것들만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으로 눈이 돌이켜져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자꾸 그 불순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쌓아두고자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좋았던 것, 순수하고 맑았던 건 점점점 옅어지고 엉터리가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렇게 부흥과 또 전도를 위해 가지고 많은 행사도 하고 좋은 기획도 해서 공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지나치게 경쟁 아닌 경쟁이 되어버리고 해가지고 굳이 교회에서 저런 것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요소들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걸 전문적으로 꼭 나쁜 표현이지만은 사기는 아니지만은 전문적으로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정결한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순수한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섞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가옴은 순수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유능하건 무능하건 그건 상관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 청결한 것도 똑같이 쓰였어요. 그 마음 속에 순수함 있는 사람, the pure in hear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맑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은 속에 거짓된 것, 나쁜 것들이 들어차 있는 사람, 뒤섞여 있거나 그것이 거의 많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도록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은 3절에서 4절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사람들은 온갖 모양, 예쁜 모양 또는 힘차게 보이는 활력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황소, 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그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상,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들 마음에 품어두기를, 모셔두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을 피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을 피고,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서로를 향해서 한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맑음이 있어야지 온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또는 직분이 무엇이건 또 어른인지 아이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또 경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다른 평범하신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가적인 어려움을 더 경험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가진 삶의 짐이 더 무거울 수도 있고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복을 많이 받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부모님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자손 대대로 다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소위 말하는 실족하는 때가 있죠. 어느 때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그랬으면 이번에도 동일하거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될 텐데, 잘 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지금은 하나님 본체도 안 하시고 내게 어려움이 있을까? 내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울까? 해결해 나갈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더군다나 아주 악하게 살고 하나님도 지지도 안 믿고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만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했는데 왜 이럴까?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편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73편을 노래한 이분들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좀 길기는 한데 상당히 좀 길긴 한데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쉽게 풀이된 번역본으로 1절에서 좀 긴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들이 들어 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긴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편 73편 기자가 고민에 빠진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또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이웃집에 저 나쁘고 고약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는 걸까? 이렇게 많이 고민한 것이죠. 그런 눈으로 자꾸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쁜 사람들만 더 많이 보이고 자기 신세는 더 처량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신앙이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또는 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긴 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은총 중에 은총인 것이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그 사람의 또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 의문과 회의적인 마음도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죠. 브닌나라는 사람은 엘가나와 혼인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했지만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나였지만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한나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잘 섬긴 사람이었는데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좀 옅은 신앙이 옅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저 브닌나를 어떻게 처치해 버릴까? 라든지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브닌나만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겠죠. 그런데 이 한나는 날마다 울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갔어요. 거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었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한나의 아들이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한나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괴로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요. 그것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자기만의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한 바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사람도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정말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분명히 많이 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누림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복 주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본문의 이 사람도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문제 해결함을 받았죠.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쓰여진 조동사에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 사명으로 받아진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훌륭한 사명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아닌 우리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영적인 헬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정결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되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주께 소중한 것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또 고민과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아픔과 고민, 문제들을 헤아려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길이 막힌 듯하여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막힘을 열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구제하고 돕는 그런 소중한 사랑의 역할을, 매개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구원의 역할을 하는 일에 우리 penang연동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리 penang연동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집 막고 흡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